데살로니가 전후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주제는 갚아주시는 하나님,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후서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믿음이 잘 자라고 있다. 서로에 대한 사랑도 점점 가지고 있다. 4절에 보니까 심한 핍박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다. 흠잡을 데 없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 바울은 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재림을 알고 준비하는 신앙으로 더욱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다시 살리셨고 그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노여운 심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미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재림 신앙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집중적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재림 신앙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 신앙이 왜 중요한가? 우리 10절 합독했습니다만 주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 이 날이 어떤 날인가? 7절 주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그때. 자,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때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자는 이 금생내생에 영원히 행복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기업들도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죠. 이전에 노키아 같은 핸드폰 시장에 굉장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지만 장차 올 스마트폰 시장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본의 소니, 잘 아시죠? 소니 녹음기, 그 다음에 이 카세트 안 가진 사람이 없었죠. 전 세계에 굉장한 위력을 가졌지만 이 스마트폰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니는 지금 굉장히 그 위상이 낮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애플이나 삼성 같은 회사는 미래 예측에 성공하죠. 그래서 준비를 함으로 세계를 지금도 제패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오는데 이제 태풍 오는 계절이죠. 태풍 준비를 못하는 어선들 아주 큰 피해를 당할 수가 있죠. 그러나 잘 준비하는 사람들은 태풍을 잘 견딜 수가 있죠. 여러분 노아 잘 아시죠?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그 경고를 믿고 준비하죠. 그 자기가 준비한 그 방주가 자기를 구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분명히 성경에 예언은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 알고 준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준비한 영광에 들어갈 수가 있죠. 기름 등불을 준비한 신부, 영광과 기쁨의 결혼잔치에 신랑과 함께 들어가지만 등잔은 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신부들, 그들은 바깥문에서 저희 신부들이니 문을 열어주소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거절해버리잖아요. 지금 보기에는 큰 차이 없어요. 등잔 안에 기름이 담겨 있느냐 안 담겨 있느냐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차이는 그날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새벽에 이렇게 한번 오셔서 기도한다는 거, 그게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일상생활에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정적으로 주님 오시는 날 차이가 나게 되고 우리들의 삶에 빛을 내느냐 못 내느냐를 결정 지어주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날은 분리, 갈라짐입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져요. 곡식과 가라지가 갈라집니다. 달란트 문화 잔치에서 보면은 우리 잘 알죠?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 갈라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은 주님 오시는 날 일어날 일 중에 부활을 말씀합니다.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 이 성경에서 가장 생생하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죠. 그날 주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큰 소리로 호령하실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살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예수를 믿다가 이미 무덤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은 몸은 부활하게 되고 살아서 있는 우리들은 호련히 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는 두려움과 허물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로마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는데 견딜 수 있는 힘이 이 부활신앙에서 나옵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받고 죽음을 슬퍼하지 않게 되겠죠. 영원한 다음 세상을 알기에 삶의 목표와 방향이 이 땅에 있지 않고 다음 세상, 저 하늘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게 되죠.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게 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림 신앙은 그래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깨어 있으라, 예비하고 있어라. 5장에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아주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죠.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라 이 말씀은 죽어 있는 신앙에서 일어나라. 육신의 삶, 정욕의 삶에서 벗어나 성령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삶은 기도하는 삶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 깨어있어라 이 말씀은 사명에 충성하는 삶을 말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맡기며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어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인지 밤중일지 닭 올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갑자기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잠자는 걸 보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마가복음 13장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죠. 말씀 들었습니다. 자, 왜 주님께서는 문화 달란트를 맡길까요? 그것은 사람을 찾는 겁니다. 어떤 사람? 충성된 사람. 왜 충성된 사람을 찾습니까? 맡길 것, 진짜 맡길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 진짜 맡길 것은 저 하나님 나라 하늘의 권세와 영광입니다. 충성된 자들에게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권세를 맡기려고 충성된 자를 찾는 겁니다. 계명을 주신 목적, 계명을 주신 목적은 신부감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은 누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만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감을 찾으려고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려고 이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명령을 순종하는 자는 그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견디고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시련 환난을 견딜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뭐 하라는 명령,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명령을 우리 스스로 힘으로 어찌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분은 미쁘시니, 이 말은 신실하다, 약속을 지키신다. 어떤 약속입니까?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자,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주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나는 순종하지만은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사오니 주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평생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모든 명령들, 계명들은 복된 계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계명들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계명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범사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새벽에도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령을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신실하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데 그 약속은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자, 오늘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려운 핍박이 몰아칩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로마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굉장한 핍박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 어려운 환난과 고난 속에서 잘 견딜 수 있는 것은 5절, 6절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바르게 심판해 주시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고난 겪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하십니다. 6절 시작. 또한 여러분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준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갚으십니다. 아멘. 자, 어려움이 성도들에게 도리어 유익이 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고통이 도리어 그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개정교회에게는 증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7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올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하는 자가 있고 핍박받는 자가 있죠. 그런데 그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으로, 핍박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안으로, 개정계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어려움 많이 당하지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종교 자유가 있지요. 예수 믿는 것 누가 그리 많이 핍박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 점점 예수 믿는 거 비난하는 사람 많아지잖아요. 싫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일제시대에 우리 성도들 정말 어려운 핍박 당하면서 정말 괴로움을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죠. 중국 같은 공산당 국가에서는 엄청난 핍박을 당하는데 그들의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런 신앙을 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베드로 전서에 보니까 영광의 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성령은 성령인데 이 핍박을 받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 성령의 임재와 그 기쁨이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내려오는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 알지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얼굴이 해처럼 빛납니다. 그때 임했던 성령이 바로 영광의 영, 그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은 평소에 기도하는 자들 속에 들어 계십니다. 그러나 그 평소에 들어 계시던 그 성령이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나타나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노아가 지었던 방주가 그 홍수의 날 모든 사람들이 다 잠길 때에, 모든 배들은 다 깨어질 때 노아의 방주만은 그 홍수를 유유히 견딜 수 있는 것처럼 평소에 기도하며 평소에 순종했던 그 모든 성령의 능력은 환난 날에 여러분을 보호해 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작은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큰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4장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는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 신앙으로 받는 고난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참 놀라운 신앙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성경의 이 놀라운 축복관이죠. 영광의 용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이 악한 독한 말을 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그렇게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수고스럽고 고생스럽기도 하죠. 때로는 무겁고 귀찮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가족들에게 박해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신앙에는 큰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큰 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주님께 충성하며 주님 모시는 날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이 주목해 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그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단을 펼치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칼로 찌르려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바로 잡지 않습니까?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성도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목해 보고 계시고 그 중심을 보고 계시고 저울로 하늘을 상을 달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합격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시험에 합격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상도 있게 될 것이고 성령의 강력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재림 신앙으로 준비되어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광산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